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조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8쪽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아멘. 성전 봉헌과 속죄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전 봉헌과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약속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 줍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등불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어서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특별히 그 약속 중에 두 가지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깨닫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어지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와 그 약속의 진행과 점진성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거시적으로 다 준비하셨다가 채워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드디어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된 이후에 입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이런 감사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담긴 것이 바로 봉헌식입니다. 그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봉헌식을 할 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리오 왕 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피력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성전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의 시기가 BC에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이 그럼 얼마 만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느냐? 포로기아 나고 기초공사 놓고 16년이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어지고 이래서 총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말이에요. 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 15절 16절에 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 그리고 그 완성된 이후에 그 자손들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어진 것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정확히 이제 70년이 되는 날 완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때에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성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시적인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 16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과연 실패이냐 주저함이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심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96페이지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재앙은 결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것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예, 그 1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10절, 11절, 12절,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너희를 내가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이미 예레미야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파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셨고,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 성전은 파괴되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볼 때에는 재앙처럼 느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다르다. 그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엇과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같이 보이지만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재앙 같은 현실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은 다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오늘 이후에 내일의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더불어서 뭘 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재앙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분별이 될 것이 있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한다. 여러분, 구약성경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가 연결되냐면 돌이키게 하다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은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니까 멈추고 돌이켜라. 이게 너희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29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던 것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일들 속에, 역사 속에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여 그리스도인이여 성도라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증명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어디에서 그 가치가 깨달아졌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각자 한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택하셨구나를 거기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백되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은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기억되어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소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옵니다만 그들이 1차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었다 재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포로 귀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근거할 때 그들의 포로 귀환 시간은 성전 봉헌 때에 비로소 포로 귀환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완성을 되었을 때 그들은 진정한 포로 귀환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돌아왔구나, 회복되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1.1획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말이에요. 많은 괴로움이 있고 역경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형통이라는 것이 창세기의 요셉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소개되어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본사가 형통케 되었다. 이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것, 우리는 형통은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있어요. 진짜 형통은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참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보나마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 낙심보다는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식의 한 가지 더 중요한 모습이 소개되어져요. 오늘 그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성도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7절, 18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건축을 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데 성경 통독에 보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소개가 있어요.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누구에 의해 말을 빌으면 제사장들한테 직접 하시면 되지.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한테까지 알게 하시갈 정도로 아주 그냥 세세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면 또 레위기서를 가보십시오. 레위기서 가면 우리의 숨을 더 막히게 합니다. 아니 또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근데 여러분 그걸 읽고 나야 그 뒤에 되어지는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뒤에도 또 몰라요.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그래서 어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은혜가 되는데 이 속죄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지은 것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중에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바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단번에 드려졌다라는 제물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속죄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고 그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음 바 되어지고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원래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에 사는 것이다. 이게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숫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숫염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다 제물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한 은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징계를 받아서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을 보면서 다시 성전을 완성했을 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멈춰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봉헌과 함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식에서 죄를 자백하고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것이고 설교가 아니고 말이 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이에요, 우리가 본당에서만 또 이곳에서만 드릴 예배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이나 집에서 신방하는 일이나 그 모든 예배에 어떤 것이 가장 출발이 되느냐,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드려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어떤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받아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 선언을 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죄제의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하는 시작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고 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모임과 그 시작이 봉헌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시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고 멀리하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간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